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소동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의 모형을 사지 않았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상인 조합장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상인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바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바울과 같이 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끌고 들어간 이유는요, 인민 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일은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말리죠.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을 말린 것은요,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를 관리하고 있었던 바울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말렸어요. 구하러 가봤자 바울로 인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말린 것이 아니에요. 이후 9절에서 살펴보겠지만요, 소동은 나중에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 완전히 진정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러 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접은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의 서기장의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갈 것이니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바울이 그만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들어가지 않은 연극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영광적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요, 금방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연극장의 분위기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모인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행동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호등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막 건너요.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도 어때요? 용기를 내서 건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새벽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랑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재건축을 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건축하기 전에 한번 가본 교회는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랑의 교회를 가보면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다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본당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자, 9시나 11시 또 예배도 아니고 새벽 시간이니까 다들 어때요? 비슷하게 올 거 아니에요. 미리 오지도 않아요. 부시시한 모습으로 비슷하게 올 겁니다. 그러나 본당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뛰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가는 거지? 좋은 거라도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함께 뛰어갔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를 알고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이게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군중심리에 휩쓸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개선해 보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애를 씁니다. 물론 분위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위기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은 채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길로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로 가니까 자신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신천지가 그래요.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집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밝혀졌습니다. 왜 신천지는요, 많은 성도들이 단체로 합숙을 할까요? 군중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방으로 가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가 군중심리를 잘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떤 뜻인지를 대해서는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데메드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함께 분노한 것이고요, 욕을 하니까 함께 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는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주 죽일 놈이 돼요. 예. 자칫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판단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악한 자로, 죽일 놈으로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남 얘기하는데 가지 마세요. 예. 가면 좋긴 해요. 시간 가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비춰봐야 돼요. 만약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32절에 나오는 자들처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주일에 오니까 나도 온다는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요,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요, 군중심리에 동요되어 예수님을 죽여야 할 죄인으로 여겨버렸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오직 예수님은 죽여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각과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제자들, 부모 믿음 때문에, 부모 신앙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 겨울 캠프를 통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 비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이럴 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럴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게 풀리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 바빠요. 자,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자 갑자기 군중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알렉산더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단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자, 알렉산더를 세운 이유는요, 자신들은 연극장에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에베소의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에게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이득을 위해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늘 불안해해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군중들은요 한마음이 되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외쳤을까요? 이것은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9장 28절에서도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데미 신이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토록 그들이 자랑하던 아데미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아데미 신은요 가슴이 12개나 달린 기괴한 모습을 한 인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조형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치시면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저게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또 인간에게 화나 복도 주지 못해요. 아니 인간에게 화나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남아요. 사사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에 몰래 바알의 제단에 가서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던 아사의 상을 찍어 부숴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상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알아보던 중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요. 그리고 기드온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왜냐하면 기드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말을 하느냐, 바울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기드온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기드온에게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실체예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우리 우상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쳤을 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곳에 나타나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신천지가 아니라 신전지죠. 자, 여기 나오는 서기장은요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으로서 법령을 입법하고 도시의 기금을 관리하고 특히 집회
집회관장을 책임지며 총독과 직접 대면하며 논의할 수 있는 지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총독이나 로마 당국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동에 일어난 연극장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장은요, 한 번에 그 소동을 진정시키죠.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외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대하면 굳이 외치지 않아도 위대하다는 것이다. 그냥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죠? 우리 37절에서부터 4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발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을 주지시킨 후에 현재 모임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도리어 해만 될 뿐임을 설명하면서 연극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진정시킨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국가의 질서와 법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의 기록에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국가 질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3절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차취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땅의 권세를 천국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꼭 국가에 대한 성경적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요, 단지 각각 성경 기록이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아직 그리스도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반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는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극심하게 심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세와 법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곧 국가의 권세와 법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질서가 정통성 있는 기초 위에서 올바로 운영된다면 교회와 성도는요,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반대로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 복음과 진리를 위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위해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이러한 균형 잡힌 국가 간에 입각하여 이 땅의 권세와 법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갖도록 늘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국가의 권세와 법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국가 권력의 복음과 진리를 거슬려 악을 행할 때는요, 용기 있게 이를 비판하고 공의와 진리를 또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는요, 이를 세우신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것이 정통성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우후죽순으로 따라간다면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 들고 유혹을 당하고 또한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지 늘 말씀에 비춰 찾으셔야 돼요. 찾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니까 그것이 옳은 대로 따라갑니다. 유명한 사람이 안 했다니까 그것이 맞는 양 그것을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에베소 사람들처럼 군중 심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 어디로 다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무엇이 진리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가는 길에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여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좁은 길로 가셔야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셔야 합니다. 많은 군중이 손에 손잡고 그것이 옳다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얼만큼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만큼 사회 일을 했느냐, 얼만큼 헌금을 했느냐, 얼만큼 봉사를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예수님이 내 생명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